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의 그 얼굴 표정이 영 즐거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심을 즐겁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인데 전혀 기뻐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맞습니다. 해피 뉴 이어까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 평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요 늘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전 분위기가 안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그 성탄절의 설레임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 탓을 하겠어요? 누구 탓이겠습니까? 내 탓이죠. 내 탓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삶은 점점 윤택하지만 더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더 감정은 메말라졌어요. 도무지 개선되지 않은 이 신앙은 점점 어떻게 되었어요? 강팍한 마음이 되었어요. 메마른 심령이 되었어요. 이기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신화 속의 한 가지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남 탓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걸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이미 말씀을 드렸네요. 아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이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할 때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되었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기쁨의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그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 은혜로 일어났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긴 은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쪽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쪽에서 찾아왔다는 것, 지금으로 말미암은 이란 지역, 이라크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별을 관찰하는 일은요 상당히 또 최고의 학문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박학다식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그 누구보다도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정중히 맞이할 만큼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귀족인들이었다라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알아채야 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경배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먼저 경배했던 사람은 소외되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어요.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고요, 이방인이었던 이 점성가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먼저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했었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했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제사장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라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장성하여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루살렘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에 있지만,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별을 따라가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헤롯 궁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어요. 어쩌면 헤롯이 왕자를 낳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요, 상당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자기 종교도 아닌 그 기독교의 성전을 지어줬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진 권모술수를 다 써서 그 자리에까지 올랐겠죠.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긴장이 되는 순간이겠어요. 혹시 나를 쳐서 내 목을 베서 내 왕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있단 말인가? 당황하는 순간 아니겠어요? 반면 여러분, 유대인들도 놀랐어요. 그렇게 대망하였던 이 구약시대 때에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나셨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지금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헤롯 왕이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헤롯 왕이 유대 땅의 왕은 맞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했었기 때문에 유대 땅의 왕은 헤롯 왕이 맞아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 장차 오실 그 왕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헤롯 왕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신적인 존재나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 자체에, 그 행정을 담당하는 그 땅 자체에 왕은 될 수 있으나 이 전 인류의 왕은 헤롯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바로 예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찬양하며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그 말씀 속에 권위 있는 학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이 왕으로 온다고 하니까 백성들이나 이 왕이나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방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그 소식을 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에 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몰라 소동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경 지식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합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으로 우리 몸속에 골고루 퍼지는 것이 아니라 소화시키지 못해서 토해내면 악취나는 분비물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현실과 별로 상관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젠가는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대망했지만 지금 오셨다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요, 어느 때는 자기의 어떤 배움과 이성과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존재합니다. 지금 박사들도 자기의 전문 지식을 따라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그 학문을 따라 그 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박사들도 자기들의 전공을 따라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범상치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헤롯 왕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말씀의 권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냐,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언된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것을 헤롯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암송했지만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도 멋진 예루살렘에 오시겠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시겠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겠지. 그건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요 말씀의 권위자들을 물러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 빵집이란 뜻이죠. 떡집, 먹을 것이 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실 주님이 태어나시는 그 땅,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심을 상징하는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베들레헴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약속하신 바대로 베들레헴에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요 사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 500명 정도, 적게는 300명 정도의 사람들만 살았던 촌동네가 베들레헴이었어요. 내세울 곳 없어요. 자랑할 만한 유적이 없어요. 초라한 동네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불안정한 우리 인생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능력 없고 가능성 제로의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유례 없는 별이었습니다. 너무나 크고 반짝이는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이었어요.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7km나 떨어진 동네입니다. 너무나 큰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7km가 여러분 자동차로 가도 10분이 넘게 걸려요. 막히면 더 걸려요. 비 오고 눈 오면 더 걸려요. 상당히 먼 거리였다고요. 근데 별을 보고 자기의 지식대로 그 별을 따라 열심히 왔는데 열심히 온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었어요. 베들레헴이 아니었어요. 물론 동방 박사들의 그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 곳이고 또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행정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이 누구보다 먼저 메시아의 오심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헤로드 왕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그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리아, 보배압에 담아서, 보배압을 열어서 그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황금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왕에게 드리는 제물이 금이었어요. 왕은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진짜 금은 드리지 못하지만 금과 같은 믿음, 금과 같은 마음을 이 시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황금을 드림의 의미예요. 유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번제를 드렸을 때의 향품으로 뿌렸던 향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나를 다시 한번 연합하게 만드신 그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략은 뭐예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시체에 이 모략을 발랐어요. 썩지 않도록.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모략이에요. 이 세 가지 예물을 보배압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압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도 이 세 가지 예물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예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베들레헴이었을까? 왜 하필 좋은 도시 예루살렘을 놔두고
절기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축제 향회를 벌였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질타하시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들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로 되뇌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향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냄새나고 악취나는 삶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또 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삶을 통하여 나 할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 주일도 지켰어, 예물도 드렸거든, 구역 카톡 나눔도 했거든, 나 할 거 다 했어.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앞에 질타받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누구보다도 거룩함의 표상이 되었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실 만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버림받고 소외당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죠. 나라의 망신이었던 세리들을 오히려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창기들을 만나주셨죠. 이방인들을 만나주셨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나를, 죄인을, 가능성 없는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게 많은 인생은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 주님은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초라하고 볼 것 없는, 자랑할 것 없는 그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 제자의 삶을 사는 인생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인구가 500명 정도가 살 만큼 화려한 도시도 알려진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묵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묵동에 산 지가 4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뭐 총회나 어디 가잖아요.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디 살아요? 묵동에 삽니다. 묵동이 어디예요? 묵동이 어디니 세상에. 그러니까 중랑구에 살았던 사람들만 해도 여러분 묵동의 존재를 압니다. 그런데 중랑구만 좀 벗어나면 묵동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한조희 전사님도 이 중랑구에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용인에서 사시는데 처음에 딱 전화를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묵동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셨던 분들은 알아요. 근데 묵동의 존재를 잘 몰라요. 근데 묵동 안에 있는 베델교회를 알겠습니까?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이 베들레헴이 유명하지 않아도 그 무명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축복받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그럴듯하게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이 몇 번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애써 지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채찍질을 통해서, 이방인의 채찍을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삶을 살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이거나 흩어지거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도시지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무명한 곳이 유명한 곳이 된 것은 주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베들레헴을 노래하잖아요.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참,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베들레헴을 우리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도요, 이 베들레헴을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죽음과 애도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죽음과 애도의 상징. 야곱이 평소에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잖아요. 예, 라헬.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라반 앞에서 봉사했어요? 14년. 여러분 14년 동안에 남편이 아내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쫓아다녔었던 우리 남성 회원들이 있습니까? 남전도 회원들이 있습니까? 14년 동안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얼마나 슬펐던지 그날을 기념하고 라헬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싶어서 묘비를 세운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묘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야곱에게는 특별한 땅이 되었어요. 눈물과 애정이 있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요즘에요, 그 성지순례 하시잖아요. 외국인들만 그 땅에 성지순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지순례를 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 성지순례를 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 라헬의 묘를 찾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곳은 라헬의 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아니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함께 슬퍼하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의 그 슬픔만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바라기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바라기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슬픔의 장소, 그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을 누가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생명을 생각하고 양식을 생각하고 감격을 떠올리는 도시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아픔과 다툼과 막장의 인생으로 해피엔딩이 아닌 절망의 엔딩으로 끝날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바꾸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척박한 베들레헴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위치도요 어디였냐면 요단강 옆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단강만 건너면 어떤 땅이 있어요? 모압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의 말씀 속에 나타난 베들레헴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죠. 엘리멜렉.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기근과 흉년이 임하였을 때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으면 항상 유혹을 받는 거예요. 강 하나만 건너면 저 비옥한 땅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내가 저버리고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기의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항상 그렇게 모압 땅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파산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난 나오미 아니야. 난 마라야. 난 망했어. 내 인생은 쓰디 쓴 인생이야. 쓰디 쓰고 쓰디 쓰고 쓰디 쓴 인생. 그게 바로 나오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이라면 빵집이라면서요, 떡집이라면서요. 근데 그곳이 베들레헴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 베들레헴이 빵으로 넘치는 도시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척박하고 먹을 것 없고 희망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먹을 것 없는 그 베들레헴에 다시금 빵집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들레헴과 같은 그 척박한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영혼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민이 있었지만 그 땅에 예수님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가 거룩해 보이고 자랑할 게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것이 옳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세상의 처세를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이 인간이 사는 방법이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인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때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을 거예요. 저도 이룰성 어질인, 어질을 이루라, 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100% 착하게 삽니까? 부족한 인생, 악한 인생, 욕심 많은 인생, 우리가 다 그렇게 못 살잖아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이름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이름대로 못 사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비고 빈 상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주님의 양식으로 채워진 우리 인생,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그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경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베들레헴, 주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 가정의 보배압이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보배압을 가진 베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굽히는 경배하는 보배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들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경배할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진정으로 토해내야 될 그들의 신앙 고백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던 동방 박사들의 마음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보배압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시오, 나를 구원하실 대제사장이시오, 영원히 사셔서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이시오,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